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뭐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가서 하나님이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다윗의 마음은 받겠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고 피를 흘린 용사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고 그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여 내가 그의 자손 만만대에 축복하겠다.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성막할 때 늘 하는 거지만 성전은 이거 이상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을 정하셨어요. 각각 그 시대마다. 첫 번째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면 제단입니다. 제단. 한번 따라합시다. 제단.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은 이름을 어디다가 주는 거면 제단에다가 주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가면 곳곳에 다 단이 있지요. 이 무당들이 단을 짓잖아요. 산천단. 이게 다 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 그와 마찬가지로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모세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 출애굽기죠. 이거는. 제단은 이거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에는 무조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성막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 시대가 되기 전까지 다윗 시대까지죠. 성막을 짓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열왕기 사무엘 하까지지요. 사무엘 하까지. 열왕기 상에 가면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 열왕기 사무엘 하까지입니다. 사무엘 하까지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다윗의 시대까지는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이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단을 쌓는다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는가 하면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그 안에 놔두고 성막을 가는 곳마다 다시 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막이니까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 천막으로 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저기 저 그림 있는 거 저거란 말이에요. 저거. 저기 한번 가져와 볼래? 담비야. 저거 한번 갖다 줘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천막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천막.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시대부터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짓는가?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요게 지금 성막이란 말이에요. 요게 다윗 시대까지는 요거를 다 뽑아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레위 지파가 다 등에 짐을 지고 수레에 싣고 벗개는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 가는 곳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그거를 펴놔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예? 잘 안 보입니까? 네네네. 이렇게 돼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유리로 해가지고 예쁘게 하려고 그랬더니만요. 이것 값보다 유리값이 더 비싸서 내가.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안에 보이지 않게,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뜰이고, 성소고, 요 안에 지성소, 자그맣게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됐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짓도록 한 것이 언제냐면 모세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가? 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모세시대부터는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항상 들고 다녀요. 솔로몬의 시절에 와서 뭐를 건축하는가?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는 계속 선지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성전 쪽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에서 그를 만나주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TV에 보면 이슬람 종교나 이스라엘이나 1년에 한 번씩 무슨 절기해가지고 가면은 막 그곳에 모하메트인데 모여가지고 막 발표 죽고 하잖아요. 수백 명이 1년에 발표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 없어진 그 성전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곳에서 모하메트이 만나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장소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준다고 하면 성전에서 만나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구약 성경까지만 있어요. 말라기까지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는 육체된 자기의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심령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심령 성전을 잘 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큰 교회들은요, 숫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를 지어야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큰 교회를 짓는데 그거를 뭐 안 좋게 지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뭐 교육관도 만들고 뭐 만들고 해야 되니까 크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형편이 안 되면서 그냥 무조건 크게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심령 성전에서 만나주는 1차적인 개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무엇을 1차 목적으로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 심령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내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심령에 내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요.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동안은 또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성전을 또 짓는데 왜 또 바람이 드는가 하면은, 신도시 같은 데는 성전을 지나면, 교회를 지나면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신도시에다가 큰 교회를 짓는, 그것이 한동 또 붐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또 그 수준에 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파트 40평 살다가 한미아 지사님이 몇 평이죠 지금? 30평 살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아이고 우리 집보다 적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100평 아파트 사는 그 집에,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 수준에 맞아서 할 수 없이 크게 지나야 그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탁구를 치러 가보니까요, 지금 탁구장을 가는데 탁구장이 엄청 커요. 100평도 넘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화려해요. 그렇지만 내가 치는 장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15개 다 있다고 해서, 탁구대가 15개 있다고 해서 내가 15개를 다 치는 거 아니잖아. 치는 건 한 공간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거기에 치다가 다른 탁구장 좁은 데 가보니까 어차피 내가 치는 건 한 공간밖에 없잖아요. 답답해요. 답답해서 그 다음에 못 가겠어 거기를. 어차피 내가 치는 건 한 공간인데도 사람이요 큰 데서 있다가 작은 데를 가보니까 사람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고 화려한 데를 보다가 이 작은 데 오셨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의리가 뭔지 따라합시다. 의리가 뭔지.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주구장창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심정을 이번에 알았어요. 탁구를 어차피 내가 한 번 치는데도 작은 탁구장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사람이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작은 탁구장 못 가겠더라고. 못 가겠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큰 교회를 가서 한번 보고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의리가 뭔지
금은 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옆에 큰 교회들은 많은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전에는, 신약 시대에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고 내형적인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내 심령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강력하게 확장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는요, 자꾸 이거 바깥에 성전 보지 마시고,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에 내가 앉아있어도 내 심령에 마른 뼈다귀 와갖고 내 심령이 공허 혼돈 흑암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리는 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차적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 내 심령 성전을 지으러 가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따라합시다. 되어가고. 그러니까 다 지었다는 말도 있지만 지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어간다. 심령 성전을 다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우리가 하나 지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에는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제단을 아무리 쌓아도 그곳에 하나님 만나 주지 않습니다. 제단을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그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리 성막을 하나님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아무리 성전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만나주는 것은 어디냐? 심령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1차적 목표는 항상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뭐든지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정하기 전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 자체가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한번 합시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합니다. 놀라운 손길 날리로 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나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진저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이 놀라운 주 보혈에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뭐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뭐냐, 결국은 심령성전을 짓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벽돌을 짓듯이 심령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하고 하나는 학개의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 학개의 성전인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게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학개의 성전을 져요. 학개의 성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학개야, 내가 말이야,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너가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건 너가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야, 솔로몬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건 너가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때 임했던 영광보다 솔로몬, 모세의 성막에서 영광이 더 크다는 건 너 알지? 네, 압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은 성전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 영광은 모세가 지었을 때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있는 건 너 알지? 네,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뭔데요?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학개에 너가 성전을 지었는데,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적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학개에 너가 지었던 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모든 영광보다 더 크리라. 따라합시다. 더 크리라. 성전의 규모는 어느 것이 더 크냐?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것이 더 크냐? 학개의 성전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그때 학개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모세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학개 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학개의 성전보다 지금 우리가 짓는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이 더 큰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오래됐죠. 20년 30년 믿었잖아요. 저도 뭐 목사 된 지가 벌써, 목사 된 지에도 제가 벌써 꽤 됐잖아요. 벌써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목사 된 지가. 야, 나도 이제 고참이네, 목사. 야, 20년 넘었는데, 이렇게요,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도 내가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도 내가 체험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막 응답받고, 그냥 찬송하다 보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찬송이 그쳐지지 않고 막 2시간, 3시간씩 찬송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방언이 터지면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제 속에 임했던 것을 제가 처음에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딱 솔로몬 성전처럼 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요, 뭐 죄악 때문에 그렇든지, 세상에 바빠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든지, 예배를 등한해서 그렇든지, 뭐 심령이 항폐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냥 막 돈 벌러 다니다가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막 건강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자식 새끼 염려하다가 그렇게 됐든지, 그건 상관없이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요, 이 세워졌던 이 심령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 번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지금도 꾸준히 올라갔다. 이것은 복인 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90% 이상의 사람은 저를 비롯한 90% 이상한 사람은요 한번 다 무너집니다. 이게 다 무너져. 은희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해서 그걸 몰라요. 잘 무너지는 게 뭔지를. 그런데요 무너집니다. 이게 한번 무너지게 90% 이상의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여기 무너진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손 들어봐요. 무너진 거. 다 손 들잖아. 봐. 더 있잖아. 봐. 여기. 다, 맞습니다. 다 무너져요. 한번 다 무너져야 돼요. 와장창창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무너지가지고, 저기 어디가요? 저, 제주 경마장으로 가다 보면, 거기 어느 쪽에 보면요. 건물 하나 무너진 건물 있죠. 짓다가 말한 건물. 내가 제주도 올 때부터 있던 게 지금도 짓다가 말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귀신 나올 것 같아. 거기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 화려하게. 부도나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어요. 아시지요? 제주 경마장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거. 예? 예. 뭐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제가 제주도 처음 올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냥 우중충충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건물 크기만 빼다기만 씌워놔놓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심령성령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죠. 한번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무너진 그 상태로 그 집처럼 빼다기만 서가 있는 집이 있어요. 지금도 골조만. 보기 싫습니다. 내가 무너졌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그 무너진 그 상태로 그 골조만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의 성전을 적지만 다시 지으면 그곳에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심령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무너졌다면, 그리고 무너진 기간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고 심령성전을 새로 지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심령성전을 새로 지으리라는 결단을 딱 하세요.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말씀 보고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 심령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줘요. 짓게 만들어주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무너뜨릴 때 철저하게 그냥 와장창창창 무너뜨립니다. 저는요 신앙이 완전히요 바닥에 칠 때요 내 속에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도로까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안 무너졌잖아. 그렇죠? 무너졌으면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무너졌잖아. 나는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요, 무너지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 다시 딱 회복되니까 이게 쫄쫄쫄쫄 흐르던 성령의 생수가 다시 샘솟듯이 한번 꽉 하고 터지는데,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오는 걸 내가 봤어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무너진 심령성전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 봤지요? 저를 인도하시는 거 보지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또 TV요, 우리 지하에 TV가 지금 한 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님 오면서 주일학교를 지금 지하에 하는데, 그 성집사님이 줬던 그 프로젝트는 워낙 오래된 게 돼가지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준 거거든.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게 돼가지고 그는요 화면이 안 보여요. 불을 켜도 그냥 캄캄해요. 요즘 TV 보는 애들이 그거 캄캄한 거 안 본단 말이에요. 전도사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안 되면은 TV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말할 때 요 11월 달에 있는 요 다니엘 기도에 이 TV 추첨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안 되면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그거 이번에 우리가 당첨돼야 됩니다. 그래 여기 지하로 내려가고 52인치가 여기 딱 그 사람들 달아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제 그저께 추첨을 해서 55인치 TV가 당첨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치고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달려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어디다가 달까 지금 여기다가 달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달아줘요. 달아주는 데마다 10몇만 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달까. 제주도에서요 190교회 중에서 9교회를 뽑아서 195교회 중에서 9교회를 뽑았는데 당당히 우리가 첫 번째로 당첨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세상에 세상에. 그래 지금 여기다가 달까 여기다가 달까 지금 저기다가 달까 행복한 고민을 지금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 따라서 인도하심. 심령 성전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묘하게 기묘하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노력하지 말고 우리 또 교회 건축해야지. 그 교회 건축할 때 되면 할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심령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따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다 보면 한순간에 내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회복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요. 나는 지금도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갑절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쁜 날. 아까 전에 기쁜 날 뭐지? 이 기쁜 마음인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